네, 오늘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잘 맡아서 섬기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안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 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나는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 나는 교인이야, 교회를 다녀 이러는데 그 말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리.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자격은 얻었어요. 그러나 자격을 얻었다 해가지고 내가 교인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이렇게 자유부인, 아프리카 넓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얼룩말처럼, 얼룩말도 무리를 지어 살지만요. 하여튼 간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개인주의화 됐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그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출생이에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100일 된 아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대요. 엄마가 안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깐난 애기잖아요. 이제 100일 된 아이잖아요. 100일 된 아이가 성인이냐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이게 출생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깐난애기지 깐난애기 이상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만세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 속에 회 속에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교인인데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상 교회를 다니지만 너는 개인이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생각, 나 혼자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 여기에 있으면은 사실은 교회에 입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 이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 이후에 젖 먹다가, 이유식 하다가, 밥 먹다가, 고기 먹다가, 그 구원 이후에 우리 생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 이후에 이게 10살 되면은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20살 되면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군대도 가게 되고 나중에 30살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 이후에 어떠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네가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영생이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만큼 구원 이후에 너는 젖먹이냐, 아니면 네가 유치원생이냐, 네가 초등학교생이냐, 대학생이냐, 청년이냐, 군대 갔다 왔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자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대접받느냐, 구원 이후가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또. 그러니까 구원 이후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구원 이후가 교회예요. 구원 이후에 그냥 혼자 놔두면은, 가족도 없이 혼자 놔두면은 이게 늑대 소년이 됩니다. 잘하면 늑대하고 같이 지내고 잘못하면 늑대한테 잡혀먹어.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교인으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교인이다 생각하면 약간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인? 내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는 내가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학교를 다녀, 같은 교회를 다녀,
같이 군대 생활해? 근데 저 군인은 저런데 왜 나는 군인데 이럴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 이해가 결국에 교회 이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구원 이유가 중요하다. 그러면 구원 이유가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모르고요.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그 회원으로 들어가서 회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내 마음대로 교회가. 반상회 가도 뭐라 해요. 반상회 가도. 근데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대로 교회가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내 개인적으로 내 취향대로 하면 안 돼요.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어서 개인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지면은 그 목동의 집이지 거기가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낭만스럽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어디 구름 속에 들어있는 그런 동네인 줄 알아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막상 교회를 다니는 데는 눈 너무 미끄러지면서 오는 데가 교회고요. 예? 아프면은 내가 아픈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면서 오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교회를 무슨 어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있는 고대 유적을 보듯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뭔가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알고 있는 교회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공동체를 말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관장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여러 사람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체다. 거기부터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는데,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탄현동 교회 그러면 탄현동 전부 다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개신교 그러면은 아프리카부터 해서 막 전 세계 다 있는 교회가 개신교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이사 가게 되는 마지막 교회가 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지금 있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존재하는 교회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공산당들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이 교회가 몽창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딱 올리면 천국에서 다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앞서서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천국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찬송하고 그냥 복락만 누리는 교회예요.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기도할 게 없어서. 예? 더 좋은 교회가 거기 있어. 진짜 좋은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에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이 유지가 되어 있는 교회가 이 전투적인 교회예요. 지상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요. 갑자기 이단이 들어오질 않는가. 교회를 잘 나오던 집사님이 나 예수 못 믿어고 튀어나갔어요. 그런 일도 생겨요. 지상교회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막 공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 하나 썩는 것이 사과 상자를 다 썩게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병들게 해요. 뭐라 막 그러면 또 거기 또 막 어리석은 백성이 또 따라가. 그래, 그런 사고 사건이 많아.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은 교회, 영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깃발을 꼽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구석구석에는 폐잔병들이 붙어가지고요, 마귀들이 역사하고요, 우리들의 죄성이 막 발동하게 되면 막 교인들끼리 돈 거래도 하다가 막 뛰어먹고 도망가기도 하다가 막 한때는 와서 여기서 막 은혜했어요, 은혜 나눔했어요. 예? 로비에 사가지고 막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안내를 하더니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험악한 데가 이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교회를 이해할 때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먼지 한 방울도 없다. 먼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예. 자, 그런데 전투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냐면 하나의 그 보이는 교회하고 안 보이는 교회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탄현동에도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잖아요. 그러면 상당수 많습니다. 탄현동에. 인구가 10,000명이면 3,000명이라는 얘기인데 3,000명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를요, 몰라요. 큰 마을, 백일동,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지, 표식 몰라. 교표 붙여놓으면 약간 우리가, 이 교인이 있겠다 이런 예상은 하지만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알아요. 나 교회 다녀 교표 붙여놓는다든지, 사도신경을 줄줄줄 암송을 해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너 교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는 방법이 있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교인이라 생각하겠지. 기도를 하는구나. 이거 하면 뭐예요? 성당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인들 고백을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고백을 해서 알게 되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게 각연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자체.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혹은 이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혹은 서로 간에 이렇게 우애하고 사랑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교인으로서 마땅히 모였으니까 할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제 일어나지? 언제 앉지? 대표 기도는 언제 하지? 목사님은 어떤 분이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고 사랑하고 모여서 우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효율성의 문제가 생겨요. 효율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효율성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근데 효율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도 효율성이 개입이 돼요. 근데 찬송하자니까 곡조도 안 맞고 말이에요. 저는 좀 예외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찬송하자니까 곡조도 안 맞고, 기도하자니까는 막 혼자 방언 기도를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도 못하겠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모금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 예배를 드릴 건가 시간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데 아무나 시키면 망신시킨다고요. 일하는 게 완전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도 뽑아야 되고, 예배 시간도 정해야 되고, 규칙도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그 하나의 그 조직이 생기는데,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규칙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화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목사 장로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필요하다.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세우고 직분을 세워가지고 찬양대원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임명을 해야지, 하루는 찬양대 섰다가 하루는 찬양대 안 섰다가, 이러면 곤란하죠. 헷갈립니다, 이게. 예? 그리고 교사를 세우려고 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직책에 임명을 해가지고 교사를 세우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교사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구원 이후에 내 모든 삶은 교회에다 위탁이 된 건데, 학생을 학교에다 위탁을 하고 군인을 지금 그 군대 조직에다 위탁을 하듯이, 그렇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교회에다 위탁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 위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은사도 나타나고 직분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피 흘리는 전쟁터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피를 덜 흘려야 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 속에 피부에 와닿게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장을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이라도 가기 싫지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이치는 그야말로 월요일 되면은 출근 전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군대를 가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네가 대한민국의 남자로 살아가려면 너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하면 군대라고 하는 벽을 넘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오늘 교회 가줄까? 한번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말까? 이렇게 그냥 혼자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월급 받으려면 직장을 가야 되는 거, 월급 받기 싫으면 자기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납세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교육도 받고 해야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세금도 안 내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시민이 되냐고, 그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세금 안 내면 당장 난리가 나잖아요. 군대 안 나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 따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 이거 막 안 되잖아. 수원에서 살인사건 일으킨 이번에 저기도 불법이라며, 불법. 예? 불법으로 뭐 1년짜리 와가지고 막 5년인가 막 살다가 이번에 또 사건 냈다며.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이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때 교인이 나 교회 다녀 이러면 함부로 하지 마라. 나 교회 다녀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칭 교인이 자칭 교인. 그러니까 지금은 자칭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 교인이야. 교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상관이 없어. 날 좋으면 그냥 놀러 가고 또 날 나쁜 날도 놀러 가고 가끔가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왜 그런데요? 이런 왜 그러기는 네가 왜 그러지? 우린 이상이 없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교인 아닌 교인, 교회 아닌 교회.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 그 성도들로 봐서는요, 내 맘대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교회로 볼 때라도요, 교회도 볼 때라도 이런 거예요. 교회로 보더라도 뭐 2%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이런 교회는요, 아주 그냥 볼장 다 본 거예요. 뭐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다 볼장 다 본 교회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씁니까, 교회에다가. 예? 대한민국 시민이 상식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를 가는 거지. 그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그냥 이게 또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무슨 놈의 상식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식이 많아요? 무슨 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김치 먹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고 젓가락질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게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젓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상식대로, 내 배짱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2% 부족한 걸 채워. 교회가 도대체 뭔가 말이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추상화시켜 놓은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울 것 같은 교회. 뭐 해가지고는 완전히 형용사를 갖다 붙여놔가지고요. 거기다 미사여구를 많이 써놓으니까 교회가 모자라니까 미사여구를 써놓지. 맨 얼굴이 좋아요? 성형한 얼굴이 좋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맨 얼굴이 좋죠. 성형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거기다 군더더기 갖다 붙이느냐. 내가 교인이라 그러면 교회 법대로 딱 하면 맞는 거예요. 법대로가 어딨냐. 법대로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알기 때문에 교인으로 잘못된 거고, 교인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까? 하나도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런 엉터리가 막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간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요. 자녀가 이게 태어났으면 부모로서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면, 시민권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요. 하여튼 간에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냥 내 관념 속에 들어있거나 내 상상 속에 존재하거나 혹은 내 상식 속에 존재하거나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은 내 어떤 그러고 싶은 어떤 내 마음의 고향에다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 없다. 우리가 들고 날고 하는 이 교회가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배를 하는 정말 거룩한 땅.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같은 데나 이 이슬람을 보면서 배워서 안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안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도 뜻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저기 성당 그럴 때 왜 거룩한 성을 썼느냐. 구별된 땅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이마트 앞에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한 50m 되는데 저 마리아상 보고 이거 하고 가잖아요. 청년이. 저기 거룩한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요,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거는 그 마리아 잘못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구별됐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 가게 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오늘도 우리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봐준 거예요. 저도 양말을 신었는데요.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바늘로 꼬매달라 했거든요. 그때 사모님 또 꼬매줬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쪽 귀에 구멍이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를 꾸며라 했더니 왜 거기를 꾸몄냐고 내가 막 뭐라 했더니 사모님이 그런 거야. 내가 바보냐? 하라고 하는데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지 지금. 그래서 오늘 신고 나오다 보니까 그 구멍난 양말을 또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인간 추접한 게 다 발이에요, 발. 인간의 발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우리 행적 자체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발 벗고 들어오라고 해요. 손 씻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하냐. 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되지. 그게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발 신고 있거든요. 근데 신발 벗고 들어온다고 하는 원초적인 것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 저 신발 좀 벗고 들어오라고. 아셨어요? 그렇다고 또 맨발로 들어오는 뜻은 아닙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좀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들어오라는 얘기야. 와가지고 막 스마트폰 하고 있고, 막 문자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돈 받을 거 어떻게 받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신발 신고 들어온 거지. 그 신발 벗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완전히 프리패스라 그냥 막. 이런 면에서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훈련하고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운영하고 다스리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예요. 자, 한 집안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뭐 알아요? 아버지가 계시는가 그걸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 보고 그래요. 네 아버지 전화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끝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굽니다 그러면 아 그렇지. 다 알아요.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아니다 싶으면요. 자식까지 완전히 멸시받는 거예요. 한 집안이 제대로 되려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 들기 전에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옛날에 숟가락도 안 들었죠. 네?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그러지 누가 애들이 요즘에 그 문제입니다. 에? 집에서 뭐 그 값을 매겼더니 뭐죠? 1등은 뭐 고3 수험생이고 뭐 2등은 집에 개고 뭐 제일 꼴찌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네. 그러니까 이게 개맛도 못한 집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안 흘러가는 게 개같이 흘러가잖아요. 에?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도요 정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치가 없으면 이게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하나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지잘났다고 싸우는데 해야 될 거는 군대 보내라니까 군대는 아무도 안 보내. 근데 막 이렇게 복지 혜택에서 연금 타락하니까 줄 쫙 서 있는 거야. 누가 감당해 그거를. 감당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그 선진국 가려고 하면요. 정말로 굉장히 정부 무서워요.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경찰들이 흑인을 막 죽이잖아요. 예? 뭐 사건 났는데 출동했다가 뭐라 그러면 그냥 총 쏴서 그냥 막 죽으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대마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선진국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경찰이 뭐라고 그러면 여기 오지 마라 그러면 딱 오지 말아야 돼요. 폴리스 라인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다 밀고 들어와서 말이에요. 막 밀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힘이 있고 딱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독재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법을 정해서 시행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준법하는 정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전부 다 밀수품이고, 예? 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 크면 이겨버리고 힘센 놈이 가서 뭐라 그래 보면 그냥 다 엉터리로 재판해버리고 뭐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는 이게 아주 그냥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정치가 있죠. 정치가 있죠. 그런데 그 정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세상 법이 아니다. 예, 국방부 법이라든지 여기에 뭐 경제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데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스리는 데가 교회다. 그러니까는 교인이라 그러면요 마땅히요 교회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교인이라 그러면 교회 정치가 뭐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막 엉뚱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살기가 바쁜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빨리야. 단풍 좋다고 어리버리하면 얼어 죽고요. 겨울 좋다고 이제 한번 스키장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눈 다 녹아서요. 벌써 꽃 피었고요. 엄청나게 빨리 막 변화돼요. 그러니까 철들어야 됩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뭘 해야 되고 가을에 뭐 해야 되고 겨울에는 김장을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살지. 안 그러면 어리버리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넉넉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빈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잘 대응해 나가고 그걸 조치를 해 나가야지 이 교회가 존립을 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항상 겨울이야. 은혜 없는 사람은 항상 겨울이야. 교회 오면은 그냥 인상 쓰고 와가지고 인상 쓰고 갑니다. 그래놓고 다 교회 탓이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찐빵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면서 찐빵을 왜 가냐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딱 웃어요. 따를 때는 절대로 안 웃어요. 천국 얘기라도 안 웃고요. 11점 복 받는다고 안 웃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겨울을 나고, 어떻게 해야지 여름을 나는가,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7이다죠, 7이. 그래서 그냥 7이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건요, 어느 한 사람이 목소리를 해서 막 다스리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을 정하고 단체를 정해서 어떠한 일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일은 어떻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공평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 7위회가 있는데요. 그 7위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공동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 모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교인이 모일 때는 공동회의고요. 그 다음에 전 교인이 모이기가 불편하고 좀 번잡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을 집적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4천만인데 4천만이 뭐 하나 할 때마다 국민투표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못해요. 그래서 대의 맡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맡기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집사, 권사회가 재직들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들이 우리의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선출하자. 장로, 집사, 권사다. 그러면 장로, 집사, 권사가 뭐냐면 장로 1등, 집사 2등, 권사 꼴이 이런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믿음의 어머니라 기도하고 여성 성도들에 관해서 더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도록 권사회를 군사를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사하고 장로하고도요,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은 게 아니에요. 장로는 그야말로 재판할 수 있는 기능, 옳고 그런 거에 관해서 다스리는 것이 장로고요, 원래가. 집사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많아야 돼.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이 많아서 정말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집사예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베풀어서 봉사하는 거하고, 또 우리 여성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직원으로 선출을 해요. 위임을 하죠. 그래서 웬만한 일은 재직회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근데 재직회가 위임을 하더라도 그것도 또 많아요. 집사장로 권사 다 모이면 복잡해요. 그래서 상시 그 위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게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목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목사와 장로가 이 대의정치,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대의정치의 그 핵심으로서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7이 움직이고 정치하고 경영하도록 하는 이 모든 원리가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공동회가 뭐냐니까 공동회가 뭐라 그래? 공동구매? 뭐 이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공동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내가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 지금 우리 현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하고 너무 달라. 그 다음에 재직회를 하라니까 이 재직회 부분에 있어서는 집사장로 권사인데
이게 뽑힌 재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부만 뽑아서 직원으로 위임을 하자. 직원 채용한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직원, 무급이지만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직원에 관해서도 숫자를 좀 융통성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그래서 서리 집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리입니다. 서리. 그러니까 이 서리에 있어서 인턴 집사로 세워서 재직회에다가 재직회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직회가 그 허리 기간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턴 집사, 서리 집사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리 집사가 집사인 줄 알라, 집사. 서리 집사는 미안하지만은 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설이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집사다. 집사면 직원으로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이기 때문에 그 설이는 뭐냐면 빨리 설이라는 말 떼고 당신이 집사가 되세요 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또 교회에 좀 협조를 더 많이 해달라는 면에서 세워준 거예요.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는 재직회 문제는 서리 집사가 얼만큼 집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직원으로 자기가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재직회 문제예요. 공동회는 모든 교인들이 공동회 회원인데 나 몰라라 하니까 공동회가 공중에 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치리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치리회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회를요, 자기 상식으로 그림 그리거나 상식으로 부쉈다 세웠다 하는 그런 교회 내지는 해방구로 생각하지 마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 하면은 공동회니까 회원으로서, 교인의 회원으로서 자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직이 됐으면 재직으로 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당회가 구성됐으면요, 내가 장로가 됐으면 잘하지만은 내가 장로를 뽑았잖아. 그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해방구가 아니에요. 예?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왜 삼성 얘기를 왜 하며 말이에요. 막 나 한이 맺혔어 그거. 예? 아유, 그렇다고 해서 한이 맺힌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삼성이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큰 회사긴 하지만은 교회하고는 이거는 종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세운 백성들이 입회해가지고 이게 세운 이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 돈이 많아가지고 오너가 돼가지고 주식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만 거기다가 말을 하냐? 그리고 거기 법도 달라요, 법도. 교회에서는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삼성에서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갖다가 그런 걸 막 비교하는 거예요. 막 삼성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도대체 말 좀 해봐라. 삼성은 1년에 수십조를 벌어요. 교회는 공적으로요 1원도 못 벌어요. 아시죠? 영업이익이 빵원입니다. 교회는. 영업이익이. 다만 성도들이 기부하면 기부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꿈에도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때문에 이 교회가 무주공산이다. 법도 없고 다스리는 단체도 없고 그러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공동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교인으로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으려면 네가 죄인의 탈을 벗어야 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걸 딱지를 떼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표를 가져와야지 이게 교회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교회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문턱을 넘어왔잖아요, 우리가요.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를 해서 뽑고요. 내가 장로, 집사, 권사가 안 됐더라도 내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뽑은 장로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요, 소환하면 돼요. 이 집사님 그만둬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집사님들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막 소환시켜. 장로님 세워놨더니 장로님이 그냥 졸기만 하는 거야, 가서. 그지? 왜 장로님 기도하라 해서 깨워서 기도하라는데 왜 자꾸 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취미가 좋은 거라고. 그러면 장로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죠.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신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제신임 물었는데 안 되면요, 장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집사도 세웠고 내가 권사도 세웠고 내가 장로도 세웠어. 그러니까 잘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도 그 정도로 잘해야 돼. 아멘? 이래가지고 여기는
공동회가 관장을 하고 재직회 관장하고 당회 관장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믿는다 하는데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하지. 성경대로 되는데 이 난해한 성경을 어떻게 지금 여기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키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동회에도 조직을 하고 재직회도 조직하고 당회도 조직해가지고 그 안에 규칙을 딱딱 정해가지고 당회에서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당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정해서 그대로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는 거 하고요. 학교를 다니는 거 하고요. 천지 차이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글도 읽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요. 사회성이 늘어나요. 사회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 가서는요. 또래들끼리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교인이라지만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를 다닌 게 아니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상상의 세계를 다닌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회에 보면요. 그 직무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봅시다. 네, 교인의 신앙과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당회의 직무. 앞에 페이지에. 당회의 직무 첫 번째. 교인의 시작.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괄한다. 그래서 교회의 그 믿음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당회가 살핀다. 당회가 살핀다. CCTV 무서워하는데요. 하나님 CCTV가 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장로님들 CCTV가 더 무서워. 알았어요? 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있잖아요. 응?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허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런 거 안 하죠.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담배나 피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걸릴까 슬슬 피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교회 왔을 때 장로님 보는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술 먹고 비틀비틀하고 다녔어? 장로님 그거 하셔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다 하더라고. 그럼 장로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유 그거는 다음에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가 완전히 장로님 뭐 이렇게 악수는 했는데요. 도대체 이 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이 악수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장로님은 모르시죠. 약 올리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가면 쓰고 와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 몰라. 나는 화상을 하고 왔고 나는 양복 입고 왔으니까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여기가 프리패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보면서 야, 나도 존경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어찌할꼬. 그걸 해야 되지. 와가지고 그냥 장로님 악수, 권사님 악수, 안녕, 돌아가가지고는 뭐 술을 먹든지 쓰러지든지 뭐가 무슨 하든지 나 말 마라. 이렇게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시작. 교인의 입회와 탈퇴, 세례와 유아세례, 입교, 임명증서, 제명. 자, 유인물 잘 보세요. 이게 교회를요, 우리는 지금 들었다 나갔다를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데 본인이 청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받아줘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최종적으로 교회가 정하는데요. 당에 있어요. 그 유아세례를 주고 안 주고를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그 문답을 하잖아요. 그 당에서 문답을 해가지고 교인을 대표해서요.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관해서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해요. 내가 원하지만은 그걸 받아준 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명도 해요. 임명이라고 해도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발령이 나서 제주도로 가니까 이명서를 떼주세요라고 말하면 교적 이명서를 떼줘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세례 받았고 서리집사 받아서 어떻게 했고 교사했고 봉사했고 이렇게 해서 그걸 떼주면은 그 교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거 없어요. 그걸 보고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을 하고 이게 교회에서 해주는데 당회에서 그걸 해요. 그러고는 이제 제명이 있죠. 너는 교인 아니야.
이 출교입니다, 출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와 성례의 거행.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의 임직.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자, 집사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라는데 그 위임받은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번에 장로 세웁시다, 집사 세웁시다 하는데 집사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 시험 치고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장로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 수집하는 일 있죠. 헌금 수집하는 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하지 않아지 그 당회 소관이에요. 그 당회 소관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의논한 건데 당회가 대표로 맡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전 주일 예배에 헌금을 하고요. 셀 예배 헌금하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오후 예배 안 해요. 근데 그 전도회 헌신 예배 할 때는 우리가 할 거예요. 전도회 헌신 예배 때는 군대 입어서 돕자. 그럼 할 겁니다. 그거 결정사항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요, 막 새벽에도 막 걷고 막 하는데, 그거를 목사님 마음대로, 오늘 새벽에 헌금하세요. 그 다음 달은 마세요. 이런 거 못해요. 당회에서 의논해서 헌금하는 거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에서 회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를 알아요. 제가 들었어요. 회비. 성가대 회비, 셀 회비, 또 전도회 회비, 집사회 회비, 권사 회비, 이런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는 회에서 정했지만은, 그 회도 교회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회비는 일단 많이 걷지 마라. 그래서 그 회비 걷는 것도 사실은 각 회에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많이 걷는 거 안 좋다. 그 대신에 누구는 내고 안 내고 하는 거 안 좋다. 다 내라. 그 대신에 적당하게 적게 걷어라. 그리고 매월 따라다니면서 걷지 마라. 매월 따라다니면서. 매월 따라다니면서 쿡 찔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매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서 1년치 다 내세요. 1년치 안 내면은 6개월치 내세요. 그거 허구한 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헌물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은 전도에서 쿡 찌르고 권사에서 쿡 찌르고 셀에서 쿡 찌르고 찬양대에서 쿡 찌르고 이래가지고 다 찔려가지고 피투성이라. 또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런 회비하고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약간 좀 정리를 해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겠다. 누구는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교역자 생일이나 교역자 선물에 관계되는 거 일자 하지 마라. 저도 안 받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목사님 생일날 모셨다고. 제가 성의로 다 받을게요. 성의로. 이거 우리 회비 걷어가지고 교역자 생일 주고 선물 주냐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 건 의논도 하지 마라. 의논도 하지 마라. 그냥 교역자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회비 항목에서 그거 다 빼세요. 다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걷었으면요, 관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 계획이.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왜 회비 걷으라는 거는 사업 계획이 없는데 왜 회비를 왜 걷었냐고.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사업 계획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회비를 걷는 것이고, 걷었으면은 써야 되는 것이고, 쓰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회면 전도회에서 그 재정 기록을 다 썼다가 나중에 당회에서 검사 자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랬더니 회비 100만 원 걷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음. 이러면 꿀밤이요. 예? 그러가 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또 다음 해로 넘김. 이것도 꿀밤이요. 규모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규모 없이 하니까. 일하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만큼 사업을 발생시키고 발생시키는 것만큼 그거를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아니라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도 교회가 정하는 건데 위임받은 당회원들이 의논을 잘해서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회 정하는 거고 각 회에서 정하는 것도 각 회가 마음이지만은 그것도 당회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해야 되지. 도레미파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데는 회비를 하나도 안 걷고 회비 걷는다고 뻥만 쳐놓고 하나도 못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실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회비를 거두면 회비인데 다 내야지 왜 안 내냐고. 회비인데 다 내야지. 그거 냈으면은 정말 떳떳하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라고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권징하는 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 그래 당해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다스리는데 그 핵심은 교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당회인데요. 그 당회가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데 저도 잘해야 되고요. 당회원이니까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잘해야 돼.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많이 격려해야 돼. 장로님들 많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래서 장로님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몫이에요. 당회가 든든히 서서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잘하게 되면 당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하세요 해놓고는 나 몰라요 이러면은 왜 투표를 왜 했냐고요. 그래서 맡은 당회도 잘하고 우리 뽑은 우리 성도들도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재직회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동회 말씀드렸는데 공동회에도 자, 한 가지만 알고 갈게요. 왜 이제 1월 달 되면 공동회의를 열어서 꼭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꼭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나의 의견을 직접 표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예산이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 하면 공동회의에서 승인이 나야지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공동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걸 가지고 공동회의에서 매번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집사님들이 주로 재정을 맡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의 기본 권리가 재정 통과해서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운영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라 말입니다. 공동회의 하라고 하면 안 와요. 그러고는 교회 예산이랑 나랑은 안녕이에요, 안녕. 몰라요. 그러고 교회는 다녀요. 이거는 난파선이죠, 난파선. 네, 배가 두 쪽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회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 행사가 선거권이에요, 선거권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목사님을 모신다 할 때 목사님 모시는 청빙 투표,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내가 장로를 뽑힐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선거권과 피태권이 동시에 있는데 그런 거 장로 뽑을 때 내가 내 주권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일을 맡길 때 대의정치에서 맡길 때 이 장로님은 되겠다. 그거를 표시해 주셔야지 내가 안심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밤낮으로 뛰어와서 교회를 내가 감독하고 다 다녀야 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우리 교인 전체가 교회 재정에 대한 그 다음에 피택에서 누구를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성당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저쪽에 의정부 교구에서 탄현동 신부님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무것도 없어.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 오시는 신부님을 대환영합니다. 그것만 걸잖아. 그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그러게 교회가 좀 민주적으로 하고 교회가 말이야 교인들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교회 정치하는 교회 운영 매뉴얼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똑바로 뽑으세요. 뽑았으면 장로님에 가서 말을 하세요. 교회에 눈이 왔는데 이렇게 눈이 쌓여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장로님 말씀드리자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드리세요. 그럼 장로님이 당회할 거예요. 당회하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은 거면 100%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막 세상에서 보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인의 권리가 있으니까 당회고 뭐고 간에 교인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다라고 돼야 된다는데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요. 그거 입법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행정부로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길거리 서가지고 혹은 뭐 인터넷으로 막 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이 뭐 수십만 명도 아니고요. 개교회가 수십만 명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가서 피켓 들고 흔들 필요가 없다고, 교회는. 의사표시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가서 장로님 만나세요.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제가 한 번도 면담 거절한 적 없어요.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몰랐던 거 듣고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고요.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의 주권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당회로 통해서, 재직회로 통해서, 우리 공동회로 통해서 내 주권도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도. 내 마음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움직이는 하나의 이 기둥이 있는데, 당회 재직회 그 공동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교인의 의무가 뭐고 권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 헌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교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교단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다 모여 있는 그 회, 그걸 총회라 해요. 그걸 뭐 세상 말로는 교단이라 얘기를 하는데, 총회인데, 그 총회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회 총회예요. 근데 장로회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교회 정치를 장로교식으로 하는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장로님들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식의 교회 정치가 대의정치예요. 그러니까 대의정치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회도 뭐 합동적, 통합적 이렇게 막 나눠요. 그러니까는 거기 회마다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몇천 개일 수도 있고 교인이 수백만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헌법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각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 다르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자충우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우리 교인의 의무가 뭐고 권리가 뭔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참고하면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긴다, 그거를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인은 시작.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자, 이게 교회의 의무 중에 첫 번째 의무예요. 자, 왜 그럴까요? 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뭐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참석이야.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국회에 가서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 우리가 반상회라고 하잖아요, 동네에. 반상회 아무리 그래도 반상회 가야지 반상회가 되는 거지, 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라고 했을 때 나 세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럴 때 용기는 어디 가고, 예배회와 기도회와 그 다음에 각종 회가 있어요.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회 예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뭐 다른 모임이 있죠, 그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뭐 기념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런 회가 있어. 그럴 때 기본 의무가 참석이야.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은 교인의 기본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뭐라 했냐면 6개월 동안에 무단 결석하게 되면 권리를 제한한다 했어요. 투표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내가 교인의 기본됨, 그리고 내가 교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봉사를 하려고 하면 출석률이 좋아야 돼. 아멘?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보탬이 되는 그런 교인으로서 회원의 직무를 감당하겠냐고. 못하죠. 그래서 이 출석 안 되는 교인은요, 이건 점점 좀 낙제 교인입니다. 출석 안 되는 교인 점점 낙제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참석해서 내가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행사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시작.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모여서 막 이렇게 협력하고 막 노력하고 그런 걸 해야 돼. 이게 독불장군이 아니고 이게 외딴섬에
독도 주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해가지고 너는 여기고 나는 여기고 막 앉는 것도 끝에 가서 앉아. 예. 그래가지고 어디 전도회 같은 거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요. 빨리 끝나나 가야 돼 해가지고 또 막 그래. 항상 보면은 뭐냐면 노력을 안 하고 합심에 안 해주니까 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내 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아웃사이더, 옆에서 관망하는 사람 혹은 비판하는 사람 그거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교인으로서 내 성장할 수 있겠는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요거 헌법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뒷받침이 되게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노력을 해서라도 몸으로라도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런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교인으로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저 푸른 초원 위에 집만 지면은 그 집은 안 지어져. 내가 가서 해야지. 내가 안 하는데 누가 그 집을 짓냐고. 세계 섬겨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몰라. 와서 세계 선교를 자꾸 비난한다니까. 세계 섬겨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네가 할 일이나 해. 교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다음 주에 예결산 위원을 모여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던 걸 하거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형편이. 그래서 있는 대로 거의 유지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럼 예결산 모여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있느냐.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거를 2015년도에 맞추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재직회를 열죠. 예결산 하면은 거기서 통과되면 재직회를 열어서 또 재직들이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이제 나중에 공동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공동회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매주 고잘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거기서 해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의 주권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장로님이나 부서장 있잖아요. 지금 가서 얘기를 하세요. 교회 학교에 이렇고 찬양대 이렇고 선교가 이렇고 또 교회 이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있고요. 가서 설명도 듣고요. 이렇게 하면은 재직회가 됐든 당연히 됐든 설명도 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반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딱 공포가 되면은 공동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교인이 거기에 목표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 생각이 달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세금 안 냅니까, 국가에? 예? 이번 정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안 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인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인이 결국에는 내실 있는 교인이고요. 자기 성장을 하는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몰라서 그런 걸 하거든요. 예?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장로님 말씀드리면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도망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바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예?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청와대 가기 때문에 나 바빠 이래가지고 하는 장로님도 없다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상황에서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힘써 배우고 배운 데 실천해야 된다. 그게 교인의 의무예요. 배우는 거를요. 점점점 이렇게 더 반복하고 더 심화 복습을 하지 않으면요. 쇠퇴해요. 그 때문에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말씀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거지.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배운 데가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집사님 많이 변했어. 다음에는 진짜 권사님 돼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무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야 똑같아. 근데 하라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생각나는 거 없어.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오히려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자, 여기서는 항목이 교인의 직원입니다. 직원이란 말은 우리
평신도나 서리집사 말고 집사장도 권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직원으로서 주의를 범하거나 혹은 미신, 음주, 흡연, 구타 등등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을 면함이 가하다. 예.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것,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 있는 것, 헌금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직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 법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교인은 진리를 보소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그 법도와 교회의 다스림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의무다. 자, 그러면 권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리 시작. 교회 헌법대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대로요, 뭐 재직회, 당회, 공동회가 교회를 움직이는 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원, 나의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가지고 저 뒷골목에서 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마귀의 밥이에요. 아니,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목사님,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와서 말해도 지금 내가 알아듣고 그거를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참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 저 길거리 다니면서 새벽에 기도도 안 한대, 자기도 안 하면서. 그거 하면 누가 해? 마귀가 받아가지고 너 잘했다 해가지고는 또 가서 막 말하겠죠, 다니면서. 그 무슨 소용이냐, 그게.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말하고 해소하고 이런 게, 그게 안 되는 것보다는요, 물론 그런 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너무 교권주의적이고, 너무 막 강압적이고, 너무 막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이런 교회의 의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교회 통치 다스리는 우리의 규칙, 우리가 정한 규칙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가서 엄한 데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가 뭐 어떻게. 그러면 그건 교회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교회가 반영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요, 그럽니다. 제발 좀 화장실 가서 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뒷골목에서. 예? 교회에서도요, 음지 있잖아, 교회도 음지. 교회 음지가 있어요. 음지는 어딘데냐? 시험 든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여기가 음지야. 그래갖고 거기 찾아서 그런다니까. 집사님 있잖아. 그런데 뭐가 있잖아. 교회가 뭐가 어떡하고. 아, 왜 그걸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뽑아놓은 거예요. 장로님 제가 오늘 커피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커피를 얻어마시는 장로님 아무도 없어. 커피값 내고 말지. 예? 가서 장로님 이런데 우리 부서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 와서 당에다 말을 해요. 그리고 막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시험 든 사람, 병 든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 거기 가가지고 그랬잖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확 깨부셔라 이럽니다. 그러고 그 말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인으로서요 자기가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청원해라. 그리고 설령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원과 상소는요 그 어떤 그 법적인 결정 내지는 행정적인 결정에 관해서요 불복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당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회에서 엉뚱하게 반대로 결의를 했어요. 그럴 때 이게 비성경적인 거야. 주일날 퍼마시고 술 먹고 놀아라 이런 거야 당회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노예에다가 이거 상소하고 이거 좀 뭐냐면 소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못 고치는 문제라도 상회에서 이거를 지도해가지고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예를 들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되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할 말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딴 사람하고 얘기할 소용이 없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넥타이를 항상 그것만 매시나요? 그건 말할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꿀 거고, 노력할 거 있으면 노력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때려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대로, 교회 법대로 하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단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장로교 교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때려치라 이런 게 아니라 노예다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데더라. 이런 거 했다고 노예다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하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 있는데 자기의 의무도 안 하니까 사실은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권리 행사도 안 해. 권리 행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백성이니까 힘없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갈짓자로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시작.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거이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그래서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해서요, 교인의 아주 핵심 권리가 됩니다. 자,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냥 아무 권리도 없는 그런 빈 자리가 없는 교인이다. 자, 세 번째요, 시작.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책벌 받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는 내가 세례교인으로서의 보장된 권리잖아요. 그런 권리. 네 번째, 시작.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세례교인으로 입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흠이 있어서 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한에는 내가 당연히 교회를 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할 권리를 쓰는 게 교인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해주세요 해서 난 안 해요 하고 봉사를 안 하는 건 교인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데 누가 나를 막더라도 나는 봉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권리예요. 그 권리는 자기가 키우면 커지는 거고 나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는 권리인데 그 권리는 누가 뺏을 수 없다. 선거권도 뺏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표시라고 할 때 세 가지 표시를 들거든요. 교회라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 두 번째가 뭐냐면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자, 이거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여기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세례하는 건 뭐냐면 감각에다 호소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물로 씻어가지고 내가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에다가 의존하는 은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방식이 지루하거나 이렇게 일상화되다 보면 이렇게 떡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혹은 물로 씻어서 세례를 주거나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방식은요, 탁월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는 말씀이 먹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먹는 말씀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되려면 거기에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되어져야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냐면 듣는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먹는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듣고 먹은 말씀은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돼야 돼. 열매 맺는 말씀은 뭐냐면 이건 알곡 쭉장이, 이거는 극상품 포도주, 이거는 들포도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불량품. 불량품 그러니까 뭐야? 이거 걷어채워라 이 얘기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권징이에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하게 될 때요. 그 단계별이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는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 너는 교인이 아니다 해서 이제 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1년에 권징이 있는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권면해요. 그 다음에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수찬장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명하고 그 다음에 출교시키는데요. 그런 걸 하게 될 때 지금 이게 있다는 얘기는 야, 교회가 무슨 구약의 율법 시대냐 막 이러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율법 시대가 아니지. 율법 시대면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벌써 죽었어야 되지.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영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영혼을 왜 사랑한답니다.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 뭐 그러잖아. 그러면 분위기 좋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잘한 거를 잘했다는 거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못한 거는 그건 아니야.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남의 집 자식이면 말 안 합니다. 길거리 가는 데 있어서는 말 안 합니다. 뭐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든지 우리가 안 된다 이러고 가면 끝입니다. 근데 내 자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공부할 때야. 방황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무자비하게 행포를 부리거나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혼내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매예요. 근데 이 사랑의 매도 개인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해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당회로 불러야 돼요. 당회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요. 동네에서 맞짱 뜨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그래 시험 들더라고. 네가 왜 나한테 뭐라 하냐?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네가 왜 나 간섭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게 옳은 애들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판 다내는 게 뭐지 그게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래가지고요. 동네에서 그렇게 결판 다 내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다가 안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당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불러다가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탈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안 하잖아. 교인들도 안 하잖아. 피차간에 묻지마잖아. 막가자잖아요. 그게 막가파야 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은혜롭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럽니다. 사실은. 예? 그것보다는 내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해서 내 생활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말해줬어요. 이거는 축정인데 이거는 들포도인데 그걸 말해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뭘 잘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를 잘하는 거는 꽝이요. 실제로는 생활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바꾸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교인들이랑 전혀 별개의 세계에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을 하냐고요. 말 못하지.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25인 교인 1명당 장로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정도에 대해서는 장로님들이 꿰고 있어야 돼요. 오늘 쌀이 떨어진 집이 어디 있고 오늘 아파서 입원한 집이 어디 있고 오늘 바람 나가지고 저거 또 가서 또 불륜 저지른 집이 어디 있고 다 알아야 돼. 있다니까. 그 장로 뽑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 장로님 우리 생활에 대해서 열매 있도록 우리를 좀 잘 살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 뜻으로 뽑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살죠. 내가 탈선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났는데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검사를 하고요. 막 엑스레이를 찍고요. 막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고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 다 조정이 돼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놔두니까 나중 가서요. 막 다리 잘라내고요. 나중 가서 암 걸려 죽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무대책으로 교회를 부른 건 아니에요. 놔둬도 될 것 같으면 그냥 광야에 놔두지 뭐하러 교회를 세웠겠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라고 세운 거예요. 은혜를 주시라고 세웠는데 은혜를 주시라고 세우는 것 중에서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격려하고 좋은 거 하면 잘했다 하고 그게 아닌 거면 다음엔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세워가면 그거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한 데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가 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터져도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에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력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있으면 못해요. 자기 스스로 병을 진단한다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안 돼요. 교만한 걸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요. 남이 알지. 성경 안 읽어서 껌뻑껌뻑 하는데 지금 그걸 누가 알아?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른다니까요.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졸음운전할 때 알아요? 모르죠? 사고 난 다음에 알지?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너무 성경하고 멀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큐티해야 되겠구나. 돌아가는 거지. 그게 바로 권징이에요. 교회가 생활 속에서 알곡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한 방울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방울도.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 정도로 내가 완벽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도 나는 물 튀긴 적도 없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서로 우리 잘하자, 서로 기도하자, 서로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막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안 되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역사가 있을 때 교회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인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자. 내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의무를 하는 것이 교인이고, 의무를 할 때 교회가 있는 건데, 나에게는 의무도 없고, 나에게는 책임도 없고, 나에게는 권리도 없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하나도 모르고,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면 되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위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냐, 허위교회를. 그야말로 좋은 교회를 다닌다지만, 그 좋은 교회가 저 푸른 초원에 있는 그 혹시 그 남진 노래에 나오는 집안이에요? 예? 그거는 성경적이고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내가 충성하라면서 내가 변화를 이렇게 해가야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정말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도록 가지 않으면요, 생활이 안 되고요, 이게 근육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고 근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인 거,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믿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토록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가면 천국 가는 길에 아무도 이상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축복의 교회,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